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제가 예일중학교에 있으며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넘은 시기이긴 하지만 광성중학교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중학교 애들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말이 아이들을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각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새겨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자, 이 어렸을 때 이 여자아이들이 엄마에게 이 사랑의 언어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각인력이 생기는 거죠. 자, 남자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그게 각인력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 종류의 아이들은 그 새겨진 말이 그 아이들에게서 힘이 돼서 쭉 가겠다 싶은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상처받은 말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군대를 가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40이 되었어도 50이 되었어도 그 말이 여전히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늘 주목하고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어저께 한 부부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모르시고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거의 2년여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는 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에게 여보 오늘은 가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오신 거죠. 자, 안 되겠다. 자,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도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녀들에게 우리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속상하면 그냥 툭 던져요. 야, 너 그래서 되겠냐? 아유,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안 되겠다. 이게 진짜로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두 분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벌써 2년 동안 주일도 가지 못하고 안 되겠다. 말씀 앞에 서야겠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성경에 의해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자, 이게 공동번역본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는 참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혹은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치는 말이 너희 입 밖에서 나갈 때 그 상처가 너희의 가족들과 너희의 교우들과 너희의 직장 동료들에게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자,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목사로서 저는 사실은 살리는 말을 많이 경험하죠.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알거든요. 설교를 딱 끝나고 나갈 때, 주일날 설교를 끝나고 나갈 때 어른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젊은이들이 인사를 할 때 제 마음에 이미 느껴져요. 오늘은 진짜 성도님들 보기가 부끄럽다. 근데요, 성도님 나오셔서 뭐라는지 아시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알거든요. 오늘 은혜 받기 어려웠을 텐데 저도 알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때 마음의 위로가 쫙 돼요. 그래서 마음을 결단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여러분, 이게 바로 살리는 말인 거죠. 근데 이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이렇게 기록해요. 아니,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녀석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화해서 꿈꾸는 녀석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요즘 젊은 애들은 XX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써 있는 거예요. 야, 저기 XX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왜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왜 요셉의 식구들은 그랬을까? 사실 요셉의 식구들의 상황을 보면 요셉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의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부모들이 서로 반복합니다.
요셉의 부모들이 어머니가 둘이잖아요. 어머니가 셋이잖아요.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함부로 말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에는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고 그리고 각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쭉 이끌고 가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저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올 수 있었던 이 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력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넘어서는 그 살리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각인력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거죠. 두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될 거야 힘을 내 라고 말했던 어른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른들의 말씀이 바로 성취력과 견인력으로 그리고 각인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종종 실수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넘어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은 살리는 말을 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자, 제가 보면 목사로서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된다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사회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제 사업장에서 이러한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네, 즉 덕을 세우는데 우리는 우리 감정으로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자녀들을 향해서도 막 이웃들을 향해서도 또 우리가 교우들을 향해서도 막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 감정이 조금 상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말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 있는 대로 즉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뱀이 하와를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 하와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회를 본 겁니다. 하와에게 뭐라냐면 야, 너 저거 먹고 싶지 않니? 근데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말해요. 평상시에 들지 않았던 그 마음을 기회를 봐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너 저거 먹으면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하와가 또 기회를 봅니다. 누구에게요? 네, 아담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담이 먹어요.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참 칠칠치 못한 남자죠.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근데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와도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하면 저 여자가 저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보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뱀처럼 기회를 봐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면 마음에 안정감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기회를 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기회에 있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는, 기회에 있는 대로 남을 어렵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개역개정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라고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딱 내어졌는데 그 우리의 말이 내어진 다음 그 다음에 사람들의 표정에서 또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만약 은혜가 되는 말을 한다면, 네, 그 은혜가 되는 말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말은 옳은 말인 겁니다. 자, 시편 112편 5절을 보면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남에게 자꾸만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닌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잘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진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막 서로가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공동체는요 잘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제가 청년부 공동체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청년부 공동체에 누가 중요하냐면 이 속장이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목자가 있는 데서 그 목장이 막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그 목장 안에 있는 목자가 혹은 속장이 막 은혜가 되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늘 쪼그라듭니다. 네, 모이기도 싫고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은혜를 베푸는 자는 잘 된다. 여러분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은혜가 되는 말을 할 때 그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성경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근데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보세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우리로 치면 여관에다 맡기고 나서 그리고 그를 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돌아올 때 만약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그를 충분히 치료해 주라.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소경이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쫙 길을 가고 있는데요. 막 소경이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자,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데 내 아픔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야 조용히 해. 여러분 아이들 편에 야 좀 닥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경의 소리에 다른 사람은 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이 말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로 이끌고 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무리입니까? 혹시 누군가 아프고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말을 할 때 야 좀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그 소경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석영이 외칠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무리라고 여기까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물며 제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은 예수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었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다 아무도 잠잠하라 라고 말할 때, 내가 힘들 때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우리 윗집 아주머니는, 또는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주셨지. 그리고 그 은혜가 되는 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 믿음으로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리는 말을 하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말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라. 기회 있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 목사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사람, 복음으로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 말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그 말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끼치는 자는 잘 되리라 라는 말처럼, 오늘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